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어스퀘이크 켈리는 어린 나이에 이미 부두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더욱더 강력해졌으며 저주를 내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체 이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귀의 계획대로 마약을 과다 복용한 후 사망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간증 이야기입니다. 부두교를 믿던 아버지는 신기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낙태를 강요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성장하고 나서야 매우 힘들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낙태시키기 위해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낙태에 실패하자 아버지가 직접 낙태를 시키려고 어머니의 배를 때리고 어머니에게 모진 고통을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몰랐지만 아버지는 저를 미워했고 끊임없이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벨트에 버클로 구타를 했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이 맞아서 의사가 오래 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제가 중학교 3학년쯤이 되면 노인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는 4살 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마약상을 했고 5살 때 할머니가 어떤 이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저주를 받은 이는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무척이나 놀랐고 한편으로 그 엄청난 위력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단지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성인이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은 TV에서나 봤었는데 직접 제 눈으로 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실제로 그 저주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들은 대로 주문을 외우니까 주변에 뭔가 나타나 제 몸속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그것은 저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때 저는 총을 가지고 매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대 때 벌써 50대와 60대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춘 사업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화대를 받아내기 위해 권총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나이가 13살이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저의 생활은 점점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교육시키겠다고 집으로 마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녀는 내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두교 사제 교육을 받은 후 많은 사람들을 부두교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두교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마녀를 따라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별로 없었기에 주로 밤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악령들이 주로 밤에 활동을 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악령들과 많은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악령들을 알려주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나타났으며 그렇게 불러낸 악령들을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두교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전부 모방합니다. 저는 7명의 형제들 중 막내였는데 부두교에서는 7번째 아이를 특별히 챙겼기 때문에 제가 부두교 사제훈련을 받을 자로 선택된 것이기도 합니다. 마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제교육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려서 맨하탄에 배를 타러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부두교의 위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들떠 있었고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엄청난 파워를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해서 정말 큰 기대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힘과 돈과 통제권 등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마귀의 길로 들어설 뻔했지만 저에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나를 빼돌려 배에 태우려는 것을 보시곤 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마녀는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서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와 마녀는 나를 데리고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마녀와 아버지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저를 잡아 끌고 있는데 그 순간 둘은 무엇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그 존재의 두려움을 느끼고 저를 두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어머니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저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 부두교의 강력한 이력에 사람들은 조종당하고 나는 유체이탈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고 날카로운 유리나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악령들을 이용해 부두교로 끌어들일 수 있었으며 그들을 조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두교에 들어오게 하려고 시도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강력한 악령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삶을 파괴하라고 저주를 부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악령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악령에게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다시 돌아온 악령들은 그들은 보호받고 있어 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유체이탈을 부탁해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악령들이 왜 그냥 돌아왔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 주변에는 키가 거의 8척이나 되는 천사들이 검을 들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 때문에 악령들이 친구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내 악령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수호천사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끊임없이 폭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시력을 잃을 지경까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는 시대였고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악령들에게 조정을 받고 있었고 4살 때부터 마약에 중독돼 있던 나는 어느 날 형들이 만류하고 마약을 못하게 하자 악령들은 어린 나를 환각에 빠지게 만들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 없이 환각에 빠지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악령들의 도움으로 본드를 이용해 환각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악령은 나에게 마약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목적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4종류의 마약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먹었습니다. 결국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환각 증상에 시달렸고 그러다 정신을 잃었으며 친구들이 저를 차에 실었는데 저는 버티지 못하고 집에 오는 길에 죽었습니다. 저는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알던 악령들이 저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악령들이 저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입과 눈 속으로 들어갔고 모두가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며 구타했습니다. 내가 자신들의 유혹에 넘어갔고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한 계략이 성공적이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니고 사탄을 위한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마약을 한 후 지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마약은 사탄의 덫이었고 그로 인해 저는 사망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곳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비참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표현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외롭고 비참하고 추하며 박진하고 역겹고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괴성 그리고 온갖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서 고문을 받고 있었는데 위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제 어깨를 잡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밑에서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지옥이라 말했지만 그 빛은 저를 들어다 다시 제 몸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곧이어 제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는 중요한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나자마자 저는 제가 지옥에 갔다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저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도 못했습니다. 온갖 나쁜 일에 얽혀 있었지만 제가 분명 엄청난 경험을 한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약으로 정신이 황폐했고 몸의 일부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 영혼이 다시 몸에 들어왔을 때 운전하던 친구들이 내리라고 했지만 내리면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차도에서 집 앞까지 상체만을 이용해 기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나가 달려나왔습니다. 그 후 누나가 저를 교회로 데려갔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마약 거래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나는 계속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저를 교회로 데려갔지만 지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마약 거래들이 눈앞에 있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몫이 수백만 달러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15살 아이에게 수백만 달러는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단 전 교회에 나갔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화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누나는 계속 다음에도 교회에 가자고 설득했고 저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갈 시간에 큰 마약 거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나의 강력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가리키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이 그 뒤에 있는 청년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예수 같은 것에 얽히기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어떠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생생히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너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쏘려고 했지만 발사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널 보호했기 때문이다. 죽음의 고비 때마다 너를 살린 것은 바로 내가 너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저는 앞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목사님은 제가 자라면서 저지른 많은 악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과 같은 자세한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다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께서 다 알려주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그 저주로 인해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너무나 잔인하고 사악한 짓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자 마치 수많은 벽들이 머리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7명의 아이들을 둔 엄마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느끼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아이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